누구나 첫사랑을 못 잊죠.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선배들을 한 명씩 만나면서 신앙이 형성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난 신앙의 선배들 중 특히 엘리야라는 인물은 첫사랑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내 마음에 불을 지른 사람이기도 하고요. 불 같은 사람,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열정의 사람, 그런가 하면 또 너무나 또 인간적인 사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그래서 제게 더욱 소중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야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시대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의 시대가 얼마나 암울했는지를 보면 그의 모습이 우리에게 굉장히 선명하게 와닿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 성경은 열왕기서입니다. 열왕기를 딱 열면 어떻게 시작되냐면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이 왕의 즉위를 합니다. 즉위하고 나서 한 400년 동안 나라가 지속되다가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죠. 그때 남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거기서 3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는데, 그냥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왕의 특권과 왕의 존영이 완전히 회복이 돼요. 그러면서 열왕기 상하가 마치게 돼요. 첫 번째 시작은 어떻게 시작된다고 그랬습니까? 솔로몬이 즉위를 하면서 시작하고요. 어떻게 마무리한다 그랬죠? 여호야긴 왕이 그냥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의 특권과 존영이 회복되는 것으로 이 열왕기 상하가 마무리가 돼요. 이 기간은 한 400년 동안의 기간을 열왕기 상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열왕기 하를 볼까요? 맨 마지막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 한번 보시겠어요? 열왕기하 마지막 장 25장 27절부터 읽지는 않겠는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야긴 왕이 석방이 됩니다. 석방이 돼서 어떻게 해요? 28절에 오면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렇죠?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고 왕에게서 받는 양이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하면서 열왕기 하가 마무리 짓게 돼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열왕기 상하는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쓴 서신이에요.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얼마나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비참하겠어요. 이스라엘이 비참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소망을 줬을까요? 여호야긴 왕이 37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감옥에서 풀려나는데, 그냥 풀려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존영과 특권이 회복되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떤 소망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나라도 이와 같이 영광과 존영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소망을 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구나, 이를 통해서 결과를 마무리 이렇게 짓고 있는 거죠.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 솔로몬 왕이 돌아가신 후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분열 왕국이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등극을 하고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치리를 하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210년 동안 존속이 돼요. 210년 동안 19명의 왕이 이렇게 세워지다 보니까 한번 나눠보시겠어요? 그러면 보통 한 왕당 10년 정도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19명 중에 7명은요 암살을 당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요 7일 동안 나라를 다스려다가 자살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19명 중에서 거의 8명이 암살을 당하거나 자살을 합니다. 그만큼 북쪽 이스라엘은 굉장히 어두침침하고 아주 굉장히 혼란스럽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왕들의 패턴 속에 보면 역모가 일어나고 배반이 일어나고 암살이 일어나고 자살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입니다. 보통 왕조라 그러잖아요. 왕조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줘요. 근데 그 210년 동안 왕조가 북쪽 이스라엘은 9개 왕조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한 왕조가 평균 아버지 아들하고 끝나는 그런 왕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런가 하면 남쪽 유다는 다윗 왕조가 계속 유지됩니다. 그것을 볼 때 북쪽 이스라엘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인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한 북쪽 이스라엘 19명 왕 중에서 좋은 왕은 한 명도 없었고요. 그런가 하면 남쪽 유다는 8명이나 좋은 왕이 있었습니다. 한번 제가 거론해 보겠습니다. 이 엘리야와 아합 시대에 보면 아사와 여호사밧 왕이 있었고요. 또한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왕이 있었고요. 요담과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8명의 왕 중에서 6명의 왕은 꼭 거기에 결론 부분에 산당을 제하지 않느냐 했더라. 성전을 지으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굉장히 오랫동안 산당 예배에 익숙해 있었어요. 사무엘도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다윗도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짓기 바로 직전에는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산당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앙 전통과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산당을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상하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등극하는 왕이 마지막에 두 왕인데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산당을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등장하는 것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신앙 전통을 올바르게 세운 왕이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왕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이게 엘리야라는 사람은 안정적인 남유다를 섬겼던 선지자가 아니라 불안정적인 북이스라엘 섬겼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북쪽 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이었고 한 20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한 2년 정도 나라를 다스리다가 암살을 당해요. 이 바사라는 사람이 나라를 세우기 두 번째 왕조가 시작되는데 바사의 이분도 한 20여 년 정도 나라를 다스립니다. 바사의 아들 엘라가 한 2년 정도 나라를 다스리다가 세 번째 왕조인 이 시므리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시므리는 이 병거를 절반 정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기갑사단 탱크 부대 있잖아요. 그것을 절반 정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시므리가 왕으로 등극했다는 소리를 이스라엘 군대가 어디서 듣냐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깁부돈이라는 곳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시므리라는 사람이 왕으로 등극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때 이 시므리를 거부하고 싫어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오므리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시므리라는 사람은 아까 병거의 절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막강하겠어요. 탱크 부대를 이 나라의 절반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을 거부하고 오므리라는 사람을 왕으로 등극할 정도면 굉장히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던 걸 볼 수가 있죠. 오므리가 그 중에서 잘한 것은 뭐냐면 이 북쪽 이스라엘은 오므리 이전에는 수도가 다른 곳에 있었는데 이 오므리가 사마리아 산을 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사마리아 성을 지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요충지가 사마리아 성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통찰력도 좋은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장 좋은 위치에 사마리아 성 수도를 지음을 통해서 그 지역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융성하게 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오늘 말씀 앞부분 보시겠어요? 열왕기상 16장 21절을 보겠습니까? 거기서부터 28절까지가 오므리 왕에 대해서 나왔어요. 몇 절 나왔어요? 8절 정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대 근동의 역사에 보면 이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탁월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오므리 왕이었어요. 그런데 기껏해야 8절 정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오므리 왕은 그 당시 성경을 본 디분이라는 사람과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6년 정도 싸움을 합니다. 전쟁을 해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서 한 6년 정도 다스리게 되는데, 얼마나 통치를 잘했으면 고대 근동 지역에서 북쪽 이스라엘 왕 하면 오므리를 들 만큼 굉장히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8절만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고대 근동의 역사에 이름도 없는 엘리야와 엘리사는 15장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 상은 22장으로 되어 있고요, 열왕기 하는 25장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합치면 47장인데요, 열왕기 상하에 엘리야와 엘리사는 15장 기록되어 있어요. 3분의 1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열왕기 상하, 열왕기가 뭐예요? 왕들의 이야기예요. 왕들의 이야기인데, 왕들의 어떤, 우리는 보통 왕들의 치적, 잘한 것을 기록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열왕기 상하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 뭘 중요시 여기는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고대 근동의 역사에서 다른 나라에서도 북쪽 이스라엘에 오므리 하면 그 나라에서도 기록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8절, 고대 근동 지역의 역사에 이름도 없는 엘리야와 엘리사는 15장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기록 관점을 알 수가 있겠죠. 로마서 14장에 보면 믿음으로 따라하지 않은 것이 죄라고 되어 있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기준이 뭐예요? 그 사람이 학벌이 어떻든, 돈이 많든, 명예와 지위가 높든, 거기에 그 사람들의 평가 기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공부를 잘하고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기도 하고, 또한 정말 물질을 가지고도 평가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냐,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것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오므리라는 사람은 8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엘리야와 엘리사는, 말씀대로 살았던 엘리야와 엘리사는 15장이나 기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엘리야 시대가 열리기 이전에 시대의 상황은 어떤 건지, 엘리야 시대는 바로 아합 왕인데 7번째 왕이에요. 그럼 6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의 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15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장 26절입니다. 시작. 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 그는 위에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인데요, 나답을 평가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의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또 나답을 죽이고 등장한 바하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겠습니다. 15장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는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거의 비슷하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다, 똑같이 평가하고 있어요. 또한 바하사 후에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된 시므리, 7일밖에 통치하지 못한 시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16장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로밤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렇죠? 제가 이제 6명의 왕 중에서 3명의 왕을 살펴봤는데 거의 비슷하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를 행했다라고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로보암의 죄가 뭘까요? 한 세 가지 정도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로보암은 솔로몬 시대는 굉장히 이 건축이 왕성했던 시대입니다. 솔로몬 성전도 짓고 솔로몬 왕궁도 지었어요. 그때 여로보암은 공사 감독관이었습니다. 공사 감독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공사 감독관이었던 여로보암을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왕이 됐는데 혹시 왕위를 빼앗길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행한 것이 여로보암의 길이었던 거죠. 그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너무너무 자격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그가 그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리로 갑니다. 이 첫 번째 죄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배은망덕의 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도 또한 이 나라도 비슷한 상황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굉장히 역사를 보면 슬픔과 애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또한 올해가 6.25 70년입니다. 딱 70년인데 6.25 시절에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고요. 그 다음에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근데 70년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잿더미에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세요.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요. 자기의 그 부요, 자기의 평안을 어떻게 해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키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면 땀 흘리고 수고해서 이렇게 다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잿더미에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망각하고 하나님의 배은망덕의 죄를 우리나라도 범하고, 또한 공사 감독관의 생활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으면 자기 게 아니잖아요. 내 것이 아닌데 자기 것 마냥 이것을 왕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배은망덕의 죄를 짓는 이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럼 어떻게 배은망덕의 죄를 짓는지 그 방법이 뭐죠?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있었습니다. 절기 때마다 남쪽 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뚝 잘라져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1년에 3번 남쪽 유다로 가서 절기를 지킨다 생각해 보세요. 가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쏙 빼앗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꾀를 냅니다. 북쪽 이스라엘 제일 끝인 단에, 남쪽의 끝인 베델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황금 송아지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갔을 때,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밑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뭐라 그러죠? 여호와라고 표현해요. 이 황금 송아지 여호와다.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신이다라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울분을 통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돌판을 부숴버리죠. 그리고 목숨을 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라는 사람들을 죽이죠. 근데 이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반복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처단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열어놓고 하는 거예요. 공식화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왜 이렇게 하죠? 불안해서. 혹시 왕위를 빼앗길까라는 마음 때문에, 불안 때문에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내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혹시나 잃어버리면 어떨까? 잃어버리죠. 자기 왕이 한 20년 되고 자기 아들 나답 때, 아들 때까지도 끝까지 못 가요. 금방 빼앗길 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끝까지
다시 그의 인생이 그 왕조가 이어졌을 텐데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 만들었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 때 오래 가지도 못하고 빼앗아 가시잖아요. 불안 때문에 어떤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결국은 자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뺏어 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더니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은 레위지파가 제사장이었어요. 금송아지에다가 레위지파가 제사장 역할을 하겠어요? 안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절기를 하나님 만드신 절기가 있는데 칠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임의대로 절기를 만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죄는 어떤 죄지요? 자기 편의대로 말씀을 변개하는 죄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죠.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처음 우리나라 들어올 때 성경책을 갖고 온 나라예요. 이미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번역된 나라이기도 하고요. 만주에서 단동 지역까지 와서 이게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들하고 해서 말씀을 번역한 나라이기도 해요. 그리고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교회가 세워진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기초가 있었던 한국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한국 교회가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하는 것이 줄어드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합리화하는 거죠. 여로보암도 그렇잖아요. 자기 이익을 따라 말씀을 변개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충분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사람들이 다 내려가면 왕위가 혹시나 빼앗길까 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그의 왕조가 영원했을 터인데 결국 금방 끝나고 마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이렇게 세 가지 죄를 짓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카메라 할 때 줌이 있잖아요. 줌이요. 지금 간단하게 넘어오면서 11개 상 넘어오면서 갑자기 줌이 확 넓어지면서 엘리야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읽어보면 설교도 그래요. 설교학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간단하게 넘어가면서 어느 순간에 설교를 갑자기 그 부분을 상세하게 하는 그런 설교법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갑자기 간단하게 하다가 엘리야와 엘리사는 갑자기 3분의 1을 잡을 만큼 줌업 크게 설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는 어떤 시대냐면 죄악의 루비콘 강을 건너는 시대죠. 자,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는 어떤지 보겠어요. 자, 25절을 볼까요? 16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어떻게 해요? 더욱 악하게 행하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다.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여기 한 가지가 더해진 게 있어요. 뭡니까? 25절에 보면 그 전에 모든 왕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죄악의 수준이 어떻게 해요?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죄악의 수준이 훨씬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 시대는요, 이게 금송아지 우상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런데 오므리 시대는 열린 정도가 아니라 죄악의 수준이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아합 시대는 어떻습니까? 죄악이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30절을 볼까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악을 더욱 행하여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죠. 여로보암의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황금 송아지도 세우고요, 배은망덕의 죄도 짓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변개하는 그런 극악무도한 죄를 짓는데 그것에 비해서 그것 때는 여로보암 시대는 가벼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벼웠어요. 지금은 더 악해졌다는 거죠. 그렇죠?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는 저는 이렇게 서울에 살았으니까 가끔 가다가 세운상가를 갈 때가 있어요. 세운상가 가면 음란한 잡지들이 종종 팔 때가 있어요. 그 길가에서 이렇게 막 팝니다. 사람들이
길가에 팔 때 사람 눈치 보면 사람들이 다 사기도 하고 안 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핸드폰으로 두세 번만 넘어가면 그 음란한 것을 쉽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아주 옛날에 비해서는 죄악이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 당시는 숨어서라도 보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공개적으로 보는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의 시대는 정말 영적으로나 성적으로 죄악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시대가 되었냐면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어요. 사마리아에 무엇을 짓습니까?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이후에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아합과 이세벨이 한 일이 뭐냐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이스라엘 땅을 막 다니면서 바알의 부흥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와의 신앙은 꼬꾸라져 버리고는 마는, 거의 불이 꺼져 버리고 마는 그런 시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나봇의 포도원 앞으로 보게 됐지만 나봇의 포도원에 보면 윤리가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 제가 이렇게 보면 수준이 있어요. 감사하죠. 그렇지만 제가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기도해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오므리와 아합 시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죄악이 업그레이드된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계속 죄를 책망하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죄악의 수준이 더 높아진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호와의 신앙은 다 사라지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그들이 막 횡행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이 당시 영적인 현주소는 어떨까요? 두 인물을 가지고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냐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에요. 자, 이세벨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31절을 볼까요?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라고 합니다. 자,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은 엣발이에요.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뜻이 이래요. 바알은 살아있다. 이세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것입니다. 바알이 왕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단지 바알 신앙만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바알에 헌신된 자였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시돈 왕 이 사람 옙바알은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 바알의 선지자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바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바알에 헌신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북쪽 이스라엘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북쪽 이스라엘 바알의 왕국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가 족보를 보면 남성 위주의 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재밌게도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자식은 유대인일까 이방인일까요? 이방인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은 뭐가 될까요? 유대인이 됩니다. 족보는 남성 위주지만 그 자녀가 유대인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엄마가 유대인이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근데 한 나라의 왕이었던 아합은 바알에 헌신된 아내를 들여와서 하나님의 신앙이 다 꺼뜨리고 바알 신앙이 왕성해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시돈이라는 왕 옙바알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어요. 그 당시 시돈과 두로는 지중해 지역에서 무역의 거점 도시였어요. 경제활동의 노다지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세벨과 결혼했겠어요? 경제적으로 강력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결혼을 한 것이죠. 그렇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좀 도움을 받을까라고 해서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졌겠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는 굉장히 다 완전하게 타락한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국 교회도 이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경제를 선택했더니 신앙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제가 그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설교하는 중에 예수를 붙잡으면 모든 것을 붙잡는 것이고 예수를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는 것이다. 제가요, 우리 아들한테 정말 잔소리처럼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예수를 붙잡으면 모든 것을 붙잡는 것이고 예수를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는 것이다. 제가 하도 하니까 그만해. 원래 중요한 것은 잔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붙잡으면 모든 것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놓치고 물질을 붙잡았다 해봐요, 다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합이란 사람은 나라의 안녕과 평안과 부요를 위해서 이세벨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라가 여호와의 신앙이 완전히 꺼져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북쪽 이스라엘 영적인 상황은 또 알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인물은 베델 사람 히엘이에요. 34절을 볼까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소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600년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있어요.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고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6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성을 건축할 생각을 하지 못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저주가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맏아들도 죽고 막내 아들도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대표성을 가져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정말 타락할 대로 타락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감히 여리고성을 건축을 하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최소한의 양심이죠. 최소한의 영적인 마지노선이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9시대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지어요. 자, 34절 다시 볼까요? 거기 보면 그 터를 쌓을 때가 뭐예요? 건축을 시작할 때예요. 그때 맏아들을 잃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건축을 멈춰야 되죠. 그렇죠? 그게 상식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막내 큰아들이 죽었구나, 겁을 먹고서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죄악의 완악함 때문에 계속합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은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종종 있어요. 굽히지 않고 자기의 망할 소신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성문을 세울 때가 뭐예요? 성을 완성하는 거죠. 막내 아들이 잃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괴물 같은 시대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동성애라 그러죠. 동성애가 굉장히 익숙해져 버리는 것 같아요. 영화에서도 동성애가 아주 익숙하고, 요즘에 드라마도요 동성애 아주 엄청 나와요. 그렇죠? 요즘에 이태원의 그 드라마 때문에 이태원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바글바글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동성애를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성소수자라 그래요. 성소수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동성애 그러면 다들 나쁜 놈이라 그래요. 그렇죠? 저 나쁜 놈. 어떻게 저렇게 사나 그럴 수 있는데 성소수자 하면 소수라는 말이 붙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불쌍하게 여김을 받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가장 공격적인 팀이 어디냐면 기독교예요. 전국에요, 동성애 어떤 페스티벌 열리면 기독교 단체가 가서 아주 같이 반대 퍼레이드를 엄청,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얘기해요. 왜요? 기독교는 다수고 얘네들은 뭐예요? 소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말을 너무나 잘 지었어요. 성소수자. 그러니까 공격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나도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면 죄악이 점점 더 찬 다음에 완전히 악우가 찬 다음에 내가 심판할 거야 이러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준비시키고 사람을 찾고 준비시키고 사람을 보내십니다. 구경만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가끔 성도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저에게 묻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때는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자,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210년 동안 유지가 돼요. 근데 이 아합 왕은 북쪽 이스라엘의 19명 왕 중에서 7대 왕이에요. 7번째 왕. 아합이 죽은 때가 언제냐면 따라서 해서 90년. 그러면 몇 년 남았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120년이 더 남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북쪽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영적으로 어둡고 암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신앙이 타락해지고 다 꺼져버리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사람들을 찾고 준비시키시고 보내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죠. 종종 저한테 성도들이, 목사님,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습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 저는 부끄러울 뿐이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을 찾고 준비하고 또한 보내셨던 그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나라도 죄악이 관영하고 점점 죄악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쪽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이 이 한국 땅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사람을 찾고 준비시키시고 보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찾으셨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찾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보내시는 사람이 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나라가 살 길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어서 거기에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거기서 말씀을 배우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쟤네들 뭔가 다르다 하면서 크리스찬,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을 붙이고 거기서 그들이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한국교회는 정말 소망이 있을까요? 정말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는 저도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윤창섭이 목회하는 동안만 유지하고 이 교회들은 이제 끝이겠다. 저 전도사님 목회자가 된다는데 정말 불쌍하다. 속으로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많았어요.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속에 가장 타락했던 시대, 가장 암울했던 시대에도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들어서 그 시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웠던 그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이 한국 땅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또한 복됨이 임재함을 통해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영광과 복됨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위로받고,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을 준비시켜 주세요. 그 사람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암울한 시대 같습니다. 너무너무 아픈 시대이고 힘든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이고 영적으로 암울한 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를 찾고 엘리야를 준비시키시고 엘리야를 보내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엘리야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엘리야를 준비시켰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엘리야를 보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 소망이 일어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를 보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